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신약성경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5장 22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성탄절 주간에서 우리가 성탄절 기념 예배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성탄절이 가까워질수록 우리들의 마음이 묘하게 분주해지고 묘하게 들떠오릅니다. 거리의 불빛은 화려해지고 또 달력에는 약속들이 늘어납니다. 선물을 사기도 하고 또 그리고 송년회다 막년회다라고 하는 이런 모임과 행사들로 인해서 이 한 해의 끝이 우리를 숨가쁘게 그렇게 밀어붙이고 살아가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런 분주함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생각이 떠오를 수 있을 거예요. 이 성탄이라고 하는 거, 이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은 예수에 대한 이야기잖아. 예수님 생일이잖아. 그게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어? 라는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질문은요, 이 베들레헴의 마구간에서의 그 아기 예수의 탄생에 대한 이 동화 같은 이야기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가라는 그런 질문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아기 예수의 탄생과 내가 도대체 어떤 연관이 있고 관계가 있으며 그 아기 예수의 탄생으로 인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게 되었는가라는 그런 질문이라는 겁니다. 특히 오늘 말씀을 우리가 쭉 들었을 때 여러분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아마 이 말씀으로 어떻게 성탄절 설교를 한단 말이야? 로마서 말씀, 그죠?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로마서 전반부에 나와 있던 그런 심오한 교리의 말씀도 아니고 그냥 사도 바울이 앞으로 어디로 갈 것이고 누구를 만날 것이며 또 무엇을 전달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적어놓은 아주 개인적인 여행 스케줄, 여행 일정표처럼 그렇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메모장에 끄적인 그런 계획표처럼 별로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 보인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가슴 벅찬 이 대단원의 반전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단순히 바울의 여행 계획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 로마서 전체를 관통하는 거대한 결론이자 또 성탄의 참된 의미를 보여주는 아주 놀라운 사건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로마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우리가 읽으면서 감탄했던 웅장한 교리들이 있습니다. 죄와 은혜에 대한 이야기, 믿음으로 얻는 의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과 같은 그런 위대한 신학적 진리들이 단순히 책상 위에서 그리고 또 신학교 교실 안에서 혹은 이 종이 위의 잉크 자국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그 거대한 그 신학을 책상에서부터 챙겨들고 먼지가 풀풀 날리는 길 위로 나서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부터 이어졌던 삶의 권면들이 있습니다. 너희 몸을 산 제사로 드리라. 사랑으로 서로 섬겨라고 했던 그 말씀들이 이제는 이 바울의 발걸음을 통해서 실제 사역의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꿈틀거리며 살아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복음은 머리로 이해하고 가슴으로 느끼는 것을 넘어서 발바닥에 흙먼지를 붙이며 걸어가는 그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비로소 완성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웅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이 성탄의 의미와 맞닿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 메리 크리스마스, 이 크리스마스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냥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어떤 흥분과 떠들썩함에 그런 기분 좋은 감정을 주시는 그런 날입니까? 아니면
기업이나 또는 가게들의 일종의 그 소비 활동의 일환, 마케팅 활동의 일환으로 그렇게 의미를 부여받은 날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성탄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를 떠나 이 땅으로 내려오신 사건입니다. 성탄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찾아오신 날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그 사실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내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노라. 그리고 천사들의 노래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성탄은요, 하늘에서 땅으로 흘러내린 복음의 강물인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네, 하늘에서 땅으로 흘러내리는 이 복음의 강물. 이것이 바로 성탄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볼 때 이 본문 가운데는 몇 가지 지명이 등장합니다. 바울은 지금 고린도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야만 하는 예루살렘이라는 지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그가 만나서 교제하고 힘을 얻기 원하는 로마라고 하는 곳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가 꿈꾸고 있는 땅끝, 그 서바나라고 하는 이런 지명들이 등장합니다. 이 지명들은요, 단순한 도시의 이름이 아니라 바로 성탄을 맞이하는 성도들이 걸어가야만 할 영적인 이정표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성탄이 우리끼리의 그런 따뜻한 축제로 재미있는 잔치로 끝나지 않고 세상을 향해서 흐르는 거룩한 복음의 강물이 되기를 소망하는 바입니다. 고인물은 썩습니다. 그렇지만 이 흐르는 강물은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의 오심으로 시작된 그 생명의 물길이 오늘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결단을 통해서 다시 한번 힘차게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바울은 이 본문 23절에서 충격적인 선언을 합니다.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다시 한번 곱씹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이 당시 바울이 머물던 동부 지중해 지역 예루살렘에서부터 일루리곤에 이르는 그 광활한 지역에 정말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이 단 한 사람도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일까요?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다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그런 보고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니죠. 여전히 그곳에는 수많은 불신자가 있고, 그리고 또 바울이 목회적으로 돌봐야 될 그런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여기에 더 이상 내가 일할 곳이 없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게 말하느냐 하면 이것은 이 바울의 선교적인 원칙, 다시 말하면 이 개척자 정신을 보여주는 말인 것입니다. 그는 이미 이 복음이 심겨지고 교회가 세워진 곳, 누군가 털을 닦아놓은 곳에 안주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명을 복음의 기초를 놓는 것으로 이해했던 것입니다. 주요 거점 도시들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제 그 지역의 복음화는 그곳에 있는 교회들에게 맡기고 바울 자신은 또다시 복음이 전혀 전해지지 않은 곳, 그 누구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척박한 그 땅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이 거룩한 긴급성이 그를 사로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의 정신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성탄은 하늘의 영광,
완벽하고 부족함 없는 그 천국의 안락함을 뒤로하고 죄와 어둠이 가득한 이 땅으로 내려오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더 높은 곳, 더 편한 곳으로 올라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복음은 끊임없이 낮은 곳으로, 없는 곳으로 흐르고 또 흐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예수님을 본받아 이미 형성된 그 목회적 안정감과 존경받는 사도의 위치를 버리고 다시금 낯선 이방인의 땅으로 발걸음을 옮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지목한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서바나죠. 서바나. 바로 오늘날의 스페인입니다. 스페인을 한자로 말할 때 서바나라고 말합니다. 그 당시 이 사람들의 지리적 인식 속에는 이 서바나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중해 연안에 살던 사람들은요, 그 지중해가 세상에서 가장 큰 바다였어요. 그리고 지중해 끝을 보시면 여러분들 혹시 지도를 보신다면 아시겠지만 아주 좁은 그런 해협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을 지나면 이제 대서양으로 나가는데 바로 그 좁은 해협에 있는 그 땅이 바로 스페인이라고 하는 땅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스페인이 바로 세상의 끝이었고 그 너머에는 오직 망망대해만 있을 뿐 더 이상 사람이 살지 않는다고 믿었던 땅 끝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그토록 이 땅 끝인 서바나에 가고 싶어 했던 그 이유는 단순히 어떤 지리적인 정복력이나 어떤 성취감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바울은 이 선지자의 예언, 이사야서 66장 18절 19절에 나오는 그 예언,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문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내가 그들 가운데에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에서 도피한 자, 여기에서 도피한 자라고 하는 것은 심판 가운데에서 살아남은 자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구원받은 자들이죠. 그들 가운데에서 구원받은 자들을 여러 나라 곧 다시스와 여기에서 말하는 다시스는 바로 스페인을 말합니다.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룻과 여기에서 룻은 아프리카입니다. 및 두발 소아시아과 야완 아라비아 또 나의 명성을 듣지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으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나라에 전파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전하기 위해서 스페인과 아프리카와 소아시아와 아라비아에 있는 여러 땅 그리고 지중해 바다 가운데 있는 수많은 섬들에게까지 이르게 될 것이라는 이 말씀이 있었는데 바로 이 말씀이 자신의 발걸음을 통해서 성취되기를 꿈꿨던 것입니다. 이 다시스라고 불리는 그 서바나까지 복음이 들어가야지만이 비로소 주님이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할 수 있다는 그 종말론적 열정이 바울을 강권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 꿈을 위해서 이 로마 교회를 중간 기착지, 다시 말하면 이 선교의 전초기지로 삼고 싶어했습니다. 24절을 봅니다.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라고 말씀하지요. 지금 바울은 이 로마 교회의 성도들과 잠깐 동안의 기쁨의 교제를 나누고 난 다음에 그들의 후원과 파송을 받아 땅끝으로 나아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우리 교회가 평안하고 우리 가정에 문제가 없으면 된다라는 식으로 그것이 마치 신앙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신앙의 안락함 속에만
머무르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고인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탄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그렇게 고인물로 머물지 않으셨습니다. 바울도 그렇습니다. 복음은 흐르는 강물과 같아서 흐르지 않으면 썩고 변질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이 성탄의 계절에 주님은 우리들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지금 어디에 안주하고 있느냐? 내가 복음을 들고 넘어가야만 하는 너만의 서바나는 어디고 또 누구냐라고 우리들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너가야 할 이 서바나는 때로는 지리적으로 먼 나라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쩌면 오랫동안 이 대화가 단절된 여러분들의 가족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냉소적인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 또는 우리 사회의 그늘진 곳에서 신음하고 있는 소외된 이웃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성탄절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이 이 복음의 야성을 회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안락한 둥지를 털고 일어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응답하며 아직 예수의 이름이 낯선 그 누군가를 향해 나아가는 선교적 성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이 바울의 그 행보를 보면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 나옵니다. 지금 그는 이 서바나로 가고 싶어 합니다. 서바나는 지금 바울이 있는 곳에서부터 서쪽 방향이죠. 그런데도 정작 그의 발걸음은 정반대인 예루살렘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지금 동쪽에 있어요. 바울은 지금 서쪽으로 가고 싶어 하는데 그가 정작 가는 방향은 동쪽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25절에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라고 말합니다. 이 지도를 펴놓고 보면 이거는 엄청난 낭비죠. 왜냐하면 이 고린도에서부터 로마를 거쳐서 스페인으로 가는 그 길이 이 서바나로 가는 최선의 지름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바울은 이 수천 킬로미터를 돌아가는 길, 여전히 바울에게 적대적인 사람이 남아있는 이 위험천만한 예루살렘으로 역주행하겠다고 말합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비효율적인 길을 선택했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섬기는 일 때문이었습니다. 섬기는 일. 당시 이 예루살렘 교회는 극심한 기근과 핍박으로 인해서 가난에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울의 손에는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다시 말하면 이 이방인 교회 성도들이 모은 그 구제 헌금이 들려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예루살렘에 굶주린 형제들에게 빵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선교적 야망과 일정은 잠시 뒤로 미루고 그들을 섬기는 일을 이 선교의 최우선 순위로 삼았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 성탄의 두 번째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탄은 효율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성탄은 효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우주적인 관점에서 보면 가장 비효율적인 어마어마한 낭비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어떻습니까? 말씀 한마디로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전능자가 굳이 연약한 아기가 되어 3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의 성장의 과정을 겪으시고 배고픔과 목마름을 겪으시며 결국은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시는 그 길고 고통스러운 과정을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상상이나 되십니까?
말씀 한마디로 하면 끝날 건데 왜 이렇게 어렵고 복잡한 길을 선택하셨냐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도 알고 있잖아요. 경험했잖아요. 사랑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 상대방을 위해서 나 자신의 시간과 나 자신의 자원, 나 자신의 물질을 낭비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은요, 낭비하는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사랑은 나의 유익보다는 상대방의 필요를 먼저 채우기 원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아마 우리도 이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특히 우리 부모님들 어떻습니까? 이 부모님들은 자녀를 위해서 시간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체력적으로 그리고 정서적으로 인생의 많은 측면에서 수많은 낭비를 감당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자식 하나 키우는데 돈이 얼마가 듭니까? 시간은 얼마나 낭비됩니까? 감정은 얼마나 소모되고 얼마나 엄청난 체력이 필요합니까? 그렇지 않나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 낭비가 싫어서 아예 결혼도 하지 않고 자녀도 낳지 않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사랑은요 낭비예요. 연애할 때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냥 컵라면 하나 먹으면 될 건데, 그죠? 어떻습니까? 상대방에게 좋은 걸 사주기 위해서 입맛에 맞지도 않는 파스타 집에 가야 되고 돈가스를 먹어야 되고 비싼 그 스테이크를 썰어야 되고. 왜 그럽니까? 예,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사랑입니다. 그러면서도 여러분, 그것을 낭비로 여기지 않고 기쁨으로 감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상호구가 누굽니까? 바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눈에 콩깍지가 씌인 사람이 바로 호구 중에 호구라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바울이 서바나보다도 예루살렘을 먼저 택한 것은 이 굶주린 형제의 배를 채우는 것이 자신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시급한 복음의 본질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바울이 지금 들고 가는 이 헌금은 단순한 어떤 자선 구호금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이 헌금을 유대인과 이방인의 하나됨이 성취되는 이 구속사적 사건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27절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바울은 자기가 이 헌금을 들고 가는 이 일을 빚진 자의 논리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인 우리는 유대인을 통해서 메시아를 알게 되었고 영생의 복음을 얻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물질로 그들을 돕는 것은 그들에게 어떤 시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진 빚을 갚는 당연한 의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듯이 당시 초대교회 안에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장벽이 있었습니다. 율법과 할례를 중시하는 이 유대인 신자들은 이방인 신자들을 껄끄럽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이방인 신자들은 이 유대인 신자들을 고리타분하고 깝깝하다고 그렇게 무시했던 것입니다. 이런 갈등의 골을 메우기 위해서 지금 바울이 준비한 것이 이 예루살렘 헌금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의 땀과 눈물로 마련한 그 헌금이 지금 예루살렘의 성도들의 손에 쥐어질 때 그들의 다친 그 마음이 열릴 것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유대인 성도들이 그 헌금을 받으면서 저들도 우리와 한 몸이었구나, 성령님이 저들 안에도 계시는구나 라고 그렇게 여기게 되고 하는 이 헌금은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묶는
화해의 악수이자 사랑의 징표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 번째 성탄절에 동방의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황금과 유약과 몰약을 드렸던 장면을 기억하십니까? 이 동방의 박사들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이방인이 유대인의 왕께 예물을 드림으로 경배했던 것처럼 지금 로마서 15장에 오늘 본문에서는 이 이방의 교회들이 예루살렘 모 교회에 사랑의 예물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성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지갑은 어디를 향해 열리고 있습니까? 나 자신을 위한 선물, 내 가족을 위한 파티에만 모든 물질이 쓰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탄은요, 받는 날이 아니라 갚는 날입니다. 받는 날이 아니라 갚는 날입니다. 복음의 빚진 자로서 사랑의 빚을 갚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성탄절 이 주간에 여러분의 물질이 단순한 소비가 아니라 누군가와 화해하고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는 거룩한 낭비가 되기를 바랍니다. 갈라진 관계를 잇고 차가운 마음의 온기를 전하는 화해의 예물로 여러분의 물질이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그 작은 섬김은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 로마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런데 그 요청이 조금 심각하죠. 예사롭지 않습니다. 30절입니다.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라고 말씀하는데, 여기에서 이 힘을 같이하여라는 이 말의 헬라어 단어는 시나고니조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이 운동선수가 경기장에서 죽을 힘을 다해서 싸우는 모습이에요. 이 운동선수가 경기장에서 죽을 힘을 다해서 싸우는 모습. 요즘에 TV에 보니까 아이엠박서라고 하는 그 권투 경기가 좀 사람들이 많이 보더라고요. 보면은 권투 아시죠 여러분들? 권투 글러브를 끼고 서로 치고받고 하는 이 스포츠. 네. 바로 이 권투 경기에서 힘을 다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싸우는 그런 모습. 때로는 어떻습니까? 피부가 찢어지기도 하고 피가 나기도 하고 그렇게 치고받고 싸우는 그 모습이 바로 이 단어 힘을 같이 하여라는 이 단어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또 군인이 이 전쟁터에서 피 흘리며 싸우는 그 모습, 죽기 살기로 싸우는 그 모습이 바로 힘을 같이 하여 시나고니조마이라는 바로 그 단어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단어가 영어 아고나이즈라고 하는, 이 고뇌하다, 몸부림치다라고 하는 이 아고나이즈의 어원인데요, 이처럼 바울에게는 이 기도가 단순히 조용한 묵상, 침묵의 시간이 아니라 이 생명을 건 영적인 전투였다는 것입니다. 기도가요, 여러분들 그냥 조용히 그렇게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건 영적 전투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이 로마의 성도들을 향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뭐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제발 저와 함께 이 전쟁터의 참호 속으로 들어와 주십시오. 팔짱을 끼고 멀리서 구경하지 말고 저와 함께 피 흘리며 싸워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로마 교인들에게 기도의 전우가 되어달라는
그런 징집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희성이는 바로 앉으면 좋겠다. 약속했잖아, 우리, 그지? 우리 약속했지? 자, 바울이 왜 이렇게 비장하게 말하겠습니까? 바울이 왜 이렇게 비장하게 말할까요? 바로 이 바울이 가야 할 이 예루살렘에 바로 죽음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1절은 바울의 두 가지 기도의 제목을 보여주는데요. 첫 번째는 이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지금 이 바울을 배교자로 여기는 유대인 암살단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오기만 온다면 그를 죽이려고 길목마다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기도의 부탁을 하는 거죠. 두 번째로는 이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나의 섬기는 일을 기쁘게 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 요청을 합니다. 이것은 더 미묘하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자존심 강한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돈이라고 이 헌금을 거절해버리면 그때부터 이 교회의 연합은 깨어지고 맙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 하나됨이 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바울은 이 자신의 안전함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의 통합을 위한 이 기도의 부탁을 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지금 이렇게 위험을 무릅쓰고도 예루살렘에 가서 이 예물을, 이 헌금을 전달하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통합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 기도를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 맡기는 이 평안한 위탁 정도로 생각합니다. 자기 힘으로 무언가를 하다가 자기 힘으로 안 될 때 하나님을 향해서 도와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한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또 한 가지 더 이 기도는 이 사탄의 견고한 진을 파하고 막힌 담을 허무는 이 치열한 공격 무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싸우고 있는 그 영적 전투에 내가 참전한다는 뜻인 것입니다. 목회자를 위해서, 선교자를 위해서, 선교사를 위해서, 그리고 병상에 있는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지금 우리는 그들과 함께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라고 외치는 이 성탄절은 이 평화의 왕이 오셔서 우리들에게 평화를 선포해 주시는 그 날이지만 그 평화는 거저 주어진 평화가 아니죠. 예수님이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심으로 이 십자가라고 하는 전쟁터에서 승리하셨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 것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로 이 치열한 기도의 전투 끝에 이렇게 우리들에게 축복합니다. 33절입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라고 축복합니다. 참으로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지금 바울 앞에는 이 체포와 투옥 그리고 죽음의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있습니다. 마치 폭풍의 전야와도 같은 거죠. 그러나 바울은 이 상황의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화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상황의 평화, 내가 편안하고 아무 일도 없는 그런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누리는 그 평화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환경이 좋아서 배부르고 등 따시다고 해서 평안한 것이 아닙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평강의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시기 때문에 감옥에서도, 풍랑 위에서도, 심지어는 이 죽음 앞에서도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 성탄이 우리에게 주는 진정한 샬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인생의 전쟁터에서 홀로 싸우고 계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대장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기도의 전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성탄절, 나 혼자만의 그 싸움을 넘어서 고통받는 지체들과 열방의 선교사들을 위해 힘을 같이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무릎 꿇을 때 하늘의 평강이 우리들의 공동체를 평안하게, 포근하게 덮어줄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로마서 15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걸어가야 할 길, 그리고 성탄을 맞이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성탄은 안주가 아니라 떠남입니다.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다고 하며 땅끝 서바나를 향해 눈을 돌렸던 것처럼 여러분, 고인물이 되기를 거부하십시오. 복음은 흐르는 강물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이 가정과 교회의 담장을 넘어서 세상 속으로,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로 흘러가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성탄은 받음이 아니라 갚음입니다. 서바나로 가기 전에 위험을 무릅쓰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헌금을 전달했던 바울처럼 사랑의 빚을 갚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성탄절, 여러분의 물질과 시간과 마음이 가장 낮고 소외된 곳으로 흘러가는 화해의 제물이 되게 하십시오. 세 번째 성탄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함입니다. 로마 교회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기도해달라고 요청했던 바울처럼 우리는 기도의 연대로 묶여야만 합니다. 서로를 위해서 시나고니조마이, 서로를 위해서 치열하게, 격렬하게 중보합시다. 이것이 우리가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탄절은 1년에 한 번 돌아오는 행사가 아닙니다. 성육신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신 우리는 매일이 성탄이어야만 합니다. 바울의 로마서가 책상 위에서 끝나지 않고 저 거친 선교의 현장으로 이어졌듯이 오늘 우리가 들은 이 말씀이 예배당 문을 나서는 여러분의 발걸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완성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빚진 자로서 이 사랑의 짐을 기꺼이 지고 떠나는 여러분의 그 아름다운 여정 위에 임마누엘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의 위로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